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구역장님들 잠깐 한번 호명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권사님, 서성자 권사님, 박영계 권사님, 김종순 권사님, 김원숙 권사님, 김양자 권사님, 김정순 권사님, 김정순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신봉자 권사님, 방선미 권사님, 이효래 권사님, 이미순 집사님, 신정자 권사님, 이미란 권사님, 김군자 권사님, 박민경 권사님, 정선희 집사님, 하성원 권사님, 하성원 권사님, 예, 정인숙 권사님, 엄충희 권사님, 예, 이형순 권사님, 정문희 집사님, 이성철 안수집사님, 장영국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구역장님들이 실제로 구역장에 한번 돼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 조를 나눌 때 10개 조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이 넘어요. 그러면은 구역장님이 중첩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실습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내가 좀 그래도 오늘 할 때 구역장 연습을 좀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제가 오늘 실제로 조장을 좀 하려고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잘 하시는 분들, 원래부터 잘 해오신 분들은 오늘은 그냥 조언으로 참석하시고 내가 좀 불안하다 그러신 분들이 오늘 구역장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내가 오늘 조장을 해야겠다 구역장님들 중에 손만 드세요. 다른 분들 손 들지 마시고 구역장님들 중에 지금 제가 불렀던 분들 중에 10명입니다. 내가 오늘 조장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분. 뭐 다 잘할 수 있다 이 말인가요? 오, 제 말을 이해를 잘 못했나요? 제가 조금 어렵게 이야기했습니까? 다 자신 있다. 아찔합니다, 아찔해. 오, 그렇게 자신만만하시는군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잠깐만요. 한 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 열일곱, 열여덟, 19분이단 말이에요. 구역장님들만 19분 오셨고 부구역장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구역장님들 다 일어나 보세요. 구역장님들 다 일어나 보세요. 우와. 자, 이분들이 구역장님들이십니다. 너무나 잘하실 것 같죠? 예, 저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예, 진짜 잘하는지 오늘 한번 지켜보겠어요. 10명을 뽑겠습니다. 예, 손을 들으시고 손을 들으시고 제가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손을 들으시라니까. 예, 예.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기셔야 안 씁니다. 지면은 조장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랑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기면 앉으시고 조장을 안 해도 된다 이거지. 다들 잘하신다 했으니까. 지는 사람만 오늘 조장하시는 거예요. 10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자, 가위바위보. 아싸. 아싸. 예. 딱 되세요. 몇 분입니까? 둘. 예? 10명 딱 됐어요. 아니, 일어서세요. 지금 10명 딱 나왔네.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시다니까. 이렇게 번호를 붙이고 하십니다. 1, 2, 시작. 10. 오케이. 정확하게. 야,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의자입니다. 이쪽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지난번에 했죠. 1조, 2조, 3조, 4조, 5조, 여기가 6조, 7조, 8조, 9조, 10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조장님들 이렇게 자기 자리에 앉으세요. 조장님들 일어서서 불러신 대로 이 정도로 앉으시라고. 조장님들이 먼저 앉으세요. 조장님들이 앉으세요. 1조, 예. 다른 분들은 앉아 계시고, 조장님들이 자리를 잡으세요. 조장님들이 자리를 잡으세요. 예. 예, 다른 분들은 괜찮으세요.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조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조장님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분들이 이제 각 조의 조장들이신데, 여러분들이 어느 조에 속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예, 내가 누구한테 가고 싶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나는 이분한테 꼭 들어가고 싶다는 이런 분 계세요? 혹시? 네, 그런 분은 그쪽에 보내드릴게. 나는 저분은 절대 안 돼. 그럼 그분 들어가면 안 되고 나는 이분한테 가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그분은 그쪽에 넣어드릴게. 그런 분 없죠? 예, 없으니까 공평하게 우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평은 단계 안에 번호 붙이고 하는 거죠. 오늘 이쪽부터 번호 한번 붙여볼까요? 조장은 번호 붙이지 마세요. 1번. 이 조장이세요? 아니, 저기 해당되는 조장이세요? 아니죠. 이쪽 조장 누구예요? 4번 조장 누구세요? 여기 몇 분이죠? 6번 조장이세요? 그럼 조장 아닌 사람은 번호 붙이면 1, 2,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6, 7, 8, 9, 10, 11, 12, 강옥기 12, 13, 14, 15, 그 다음에 16, 17, 여기 조장 누구예요? 여기에요? 18, 19, 20, 21, 22, 23, 24, 여기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까지 나왔죠? 자기 번호 아시죠? 끝번호 찾아가세요. 네, 자기 번호 끝번호 찾아가세요. 끝번호 찾아가세요. 자, 끝번호 찾아가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번호가 있습니다. 자, 이 끝번호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 같이 하실래? 아니, 나중에. 자, 빨리 찾아가세요. 3조요.
3조, 3조. 좀 더 뒤로 가세요. 제일 끝으로. 3조 제일 끝으로. 예. 3조 제일 끝으로. 예. 그 다음 됐고요. 그 다음 7조. 7조. 한 칸 더 땡겨 앞으로. 예. 한 칸 더 땡기는. 예. 중첩 안 되게끔. 예. 한 칸 땡기고. 예. 7조. 인원이 혹시 또 많은 데가 있어요. 예. 적은 데도 있고. 자, 보세요. 됐나요? 예.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교재 나눠드렸습니까? 교재 다 받으세요. 됐나요? 오케이. 다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어요?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보세요. 교재 내려놓으시고. 네, 교재 내려놓으시고.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합시다. 찬양.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동남풍아, 서북풍아, 불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예 할렐루야 아멘. 자, 앞에 조언들 보시고요. 당신이 가시밭입니다. 시작. 근데 그곳에 뭐가 날린다? 예수 향기가 날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가시밭길이에요. 예? 어느 것 하나 평통한 게 없어. 그러나 이 그룹 안에 들어오면은 그곳에 뭐가? 예수 향기가 날려야 돼. 그래서 살아나야 돼요. 그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가운데 나는 뭐 만사형통이다 이런 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알게 모르게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아픔과 또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요 모임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드러내고 풀어지고 또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곳이 가시밭길이 아니라 예수 향기가.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 향기가 드러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예, 우리 손잡으시고 각 조원들 손잡으시고 우리 조장님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오늘 이 그룹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생명 넘치게 하셔서 이 가시밭 같은 우리 인생길이 예수 향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시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가시밭길 같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향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인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가 모인 그곳에 새로운 의미 트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있는 자들은 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일어서고 그래야 해서 새 희망을 가지고 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생명이 움트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인 그곳에 예수 향기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칩시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보시고요. 일단 앞에 교재를 조금 하고 교재 다루고 그 다음에 묵상 다루겠습니다. 제가 이거 만들려고 진짜 일주일 내내 고심합니다. 쥐었다 섰다 쥐었다 섰다 막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 교재이고요. 사실 이 본문도
처음에 만들었던 거하고 또 지우고 또 이 부분을 또 택하고 막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최대한 좋은 걸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잘 이렇게 생명의 양식 먹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봅시다. 그림의 떡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떡이라도 그림이라면 먹을 수 없듯이, 그죠? 아무리 미켈란주가 그렸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고 소용없다는 거죠. 묵상도 묵상 중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를 깨닫는 데서만 그치고, 그죠? 삶 속에 녹여내는 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묵상의 진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묵상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을 내 삶의 적용점을 찾고, 중요합니다. 내 삶의 적용점을 찾고 그 다음에 실천으로 옮기는 것, 이걸 묵상 적용이다. 적용점을 찾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 찾아야 되는 게 먼저죠, 그죠? 먼저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먼저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찾아내고,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된다. 이게 묵상 적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설교 들으셨잖아요. 사르반 여인. 말씀 듣는 가운데에서 그 여인은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원래는. 그죠? 과부가 됐다는 것 자체가 버림받은 인생이고, 또 어린아이까지 딸려있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그랬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 근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니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깨닫는 바가 있다 한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음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은 사르반 여인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만 되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걸 찾아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라도 실천하면 된다는 거죠. 꼭 한 개만 찾으라는 법은 없어요. 2가지, 3가지, 4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찾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목록을 해놓고 하나하나 적용해 가시면 된다. 그게 바로 묵상 적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 봅시다. 묵상 적용은 뭐 하지 않아도 됩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이니까. 그죠?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을 살려서 삶에서 작은 실천입니다. 뭐예요? 작은 실천입니다. 이거. 작은 실천. 옛날 그런 거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새해가 되면은 막 대문짝만하게 막 씁니다. 그죠? 안 하겠다. 뭐 이런 거.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작심삼일. 거창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것.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그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작심삼일 소용없습니다. 말짱 도루묵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런 인생 그냥 살지 말자. 큐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작은 실천. 뭐예요? 작은 실천.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 봅시다. 묵상을 적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참 중요합니다. 뭐가 나와요? 인격이 드러납니다. 묵상 적용은요, 반드시 인격이 드러나요. 인격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심인 성도인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 믿음의 성도인가를 나타내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묵상 적용하는 거 보면은 바로 이런 것이 드러난다 그죠. 그래서 묵상 적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내 인격과 삶에 나타난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인격, 그죠? 격 아닙니까? 그죠? 격. 더 나아가서 품성이라는 말도 씁니다. 품성. 요즘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인격, 품격, 품성, 거꾸로 성품. 이것이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주님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이.
근데 이게 안 닮아지면은 뭡니까? 우리는 그냥 개차반 인생인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묵상하기 전에는 개차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한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교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개차반 인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이 타락한 인생이었어요. 타락한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잖아요. 어머니의 기도. 그죠? 그 어머니의 기도로 그 인생이 회심하고서 나중에는 이 교부가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데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전 것은요 괜찮아요. 개차반 아닌 개 할아버지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 만난 이후로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뭐가요? 뭐가 달라져야 돼요? 인격이 달라지고 품격이 달라지고 품성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거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안 달라지면은 소용없어요. 우리 그런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저분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저를 따라 합시다. 저 사람 원래 저래요. 그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래는요, 우리 양정석 권사님 어머니 이름이 어머니 이름이 원래예요. 전 진짜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저 사람 자꾸 변해가요. 이렇게 어떻게 변해갑니까? 좋게 변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게 인격이 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묵상 적용하는 가운데서 내 인격이 드러나요. 주님이 주시는 인격. 그랬습니다. 말씀이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묵상 적용은 뭐 해야 된다?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개인적. 첫 번째 개인적으로 묵상 적용은 개인적이다. 자, 본문 속의 메시지가 바로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나에게. 여러분이 저처럼 목회자가 되어서 설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들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설교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냥 내가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설교를 하려면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절대 묵상은 뭐다?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적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묵상 적용은요, 그 다음에 뭡니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두리뭉실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리뭉실할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입니까? 아니죠. 열심히 합니다. 그럼 대단히 모호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현실의 문제에 접근할 때 묵상은 그 의의를 지닙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다루어지는 현실의 모든 영역 문제를 말씀과 대조하고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삶의 문제들을 그대로 말씀과 대조하고요, 마음의 가장 은밀한 내적 동기가 말씀과 대조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거역했는가, 그죠? 얼마나 많이 거부했는가. 하나님 가라 할 때, 하나님 오라 할 때, 그죠? 또 아니면은, 그죠? 옮겨 가야 할 때, 그때 하나님 음성은 생각해버리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대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 삶과 적용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묵상 적용은 뭡니까? 적용 가능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거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 그냥 내가 뭐 이렇게 기대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 할 수 있는 것, 적용 가능한 것. 큐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적용할 거리가 생각납니다. 문제는 생긴 모든 적용이 같이 있는 것이라도 그 속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많은 적용을 동시에 할 수 없으므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것, 현실적이고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오늘 그거 깨달았어요. 정말 내가 진짜 내 남편 저 성질머리 내가 바꾸겠습니다. 이거 적용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를 적용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 인간의 성질머리를 바꾸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적용해야지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적용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자. 이게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거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현실적인,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또 현실적인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묵상 적용이다. 다음 페이지.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읽었죠?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과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세리, 그죠?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좀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관찰을 좀 해보세요. 어떤 관찰이냐? 바리새인의 특징이 뭔가를 한번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잘 찾아보세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 그렇게 찾아보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죠? 있는 그대로 쭉 한번 다 찾아보시고요. 몇 가지가 나오는 거 찾아보시고, 두 번째는 내 안에 바리새인과 비슷하거나 닮은 점이 혹시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아, 이거는 나랑 비슷하네. 그죠? 이런 내가 닮았네.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닮은 점. 세 번째, 그 다음에 세리에 대한 특징도 찾아보시고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낫다고 했는데 뭐가 나온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은 그게 다 낫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네 번째, 내가 적용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네 가지 질문이 거기 나와 있고요. 혹시 이 질문 외에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또 깨달을 수 있으면은 또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답을 한번 써보세요. 답을 한번 써보시고 우리 조장님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갈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자, 앞으로 저를 좀 모아주시고요. 하는 요령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내려놓으시고요. 박수 3번 시작. 구역 모임을 하잖아요. 그죠? 구역 모임 할 때 구역 교재를 제가 다 드릴 거예요. 구역 교재를 다 드리고요. 그 구교를 가지고 이제 본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찬송, 그 다음에 진행하는 이 본문과 함께 설명도 나가고 질문도 나갈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인도만 하시면 돼요. 인도하는 요령은 지금 이제 우리가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구역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큰 교회 안에 뭐다? 작은 교회, 그죠? 단지 그 구역 모임이 그냥 예배 한번 드리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허용되어 있는 이 구역이라는 것이 작은 교회, 그러니까 또 다른 동일교회가 되는 거죠. 또 다른 동일교회가 되어서 그 안에 교회의 역할이나 기능들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 구역은 우리 교회 안에 가져해 나가야 되는 것은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그 다음에 교육과 선교와 친교와 구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 구역 모임 안에서 그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구역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 친교입니다. 구역, 친교. 물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죠? 예수 안에서 친교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냥 세상과 다른 그런 친교죠. 제일 중요한 게 친교. 그래서 이 구역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저는 기대하기를 뭐냐, 교회 오기가 좀 꺼렵지만은 구역은 가도 괜찮다는 그런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기 전에 먼저 구역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그 구역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 나누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아직도 코로나가 끝났지만은 또 끝나가고 있지만은 교회를 나오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구역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적은 그룹 안에. 그래서 친교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친교를 어떻게 이루냐? 친교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잘 먹이셔야 됩니다. 그럼 혼자 다 하면 그건 안 되죠. 돌아가면서. 그래서 구역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역장님이 뭐냐, 각 구역 식구들이 잘 먹을 수 있게끔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누가 본을 보이면 되겠어요? 자기가 본을 보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구역 모임이다. 그러면 구역장님 집에서 하세요.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역장님 집에서 잘 대접하십시오. 저녁 식사 하시라는 거예요. 저녁 식사. 밥을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세요. 그런 때가 아마 아득할 거예요. 요즘 무슨 밥입니까?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밥 하세요. 뭐 하라고요? 밥 하라고요. 근데 밥이 꼭 밥일 필요는 없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국수가 될 수도 있고, 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켜서 먹을 수도 있고, 짜장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먹는 것부터 시작하시라고. 잘 먹고. 그리고 모임도 뭡니까? 예배하고, 제가 신방 갈 때 그렇게 참 많이 했는데요. 옛날에는 신방 다 끝나고 뭘 대접했잖아요. 제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은 먹을 거 있으면 미리 가져오시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다 사정 듣고, 그리고 그 집에 맞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나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역 예배도, 구역 모임도 먹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배부터 하십시다 이러면 안 돼. 그 구역은 꽝이요. 예배부터가 아니라 뭐부터 하라? 먹는 것부터 하라. 먹고, 그죠?
먹고 그러면 우리 끝냅시다 이러면 안 돼.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먹고 마음을 열고, 그래서 사람이 이 마음이, 그죠? 대개 이제 요즘은 다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다 저녁에 모일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 달 8월 달에 당회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할 텐데요. 뭐냐면은 주중에 모일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월요일은 일단은 넣고, 화요일은 또 화요 전도 모임 있죠. 수요일은 수예배 있죠. 목요일은 목요 기도회 있죠.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 또 있죠. 모일 시간이 없어요. 주말에는 한다는 건 사실은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합의라에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금요 기도회 시간을 구역 모임으로 바꾸고, 금요 기도회를 수요일을 땡겨가지고 수요 예배를 금요 기도회처럼 같이 병행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어떨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해야 될 텐데, 그 나머지 아니면은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저녁 시간, 낮에는 모일 수 자체가 없고 다들 직장 다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낮에는 또 어르신 봉사 뭐 이런 거 나가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저녁 시간은 금요일밖에 없는데, 금요일은 또 모든 이제 일주일 삶을 끝내고 하니까 그래도 좀 부담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금요일이 안 좋겠는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장로님들하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금요 시간에, 금요일 저녁에 구역으로 다 가는 거예요. 교회로 오던 발걸음이 구역구로 가는. 예를 든다면은, 지금 말한다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먹는 것부터 저녁 식사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모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 시작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할 때 먹고 나서 첫 번째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면은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인데 얼음을 깨뜨린다 이야기죠. 그거는 뭐냐면은 분위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이야기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마 제공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이스 브레이크 할 수 있는 그거 가지고 나누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거 하지 마시고, 오늘은 우리 조원들이, 조장님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구역장님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번 주에 내가 겪은 들 중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일, 감사할 일, 이런 거를 내가 이번 주 살아봤는데 이런 내게 참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런 거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시면서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됐나요? 누가 먼저? 조장이 먼저.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조원들이 한번 짧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길게 하면 한 사람이 그냥 혼자 마이크 잡고 하면 안 돼. 짧게 다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박수 한번 시작. 자, 시작해 주세요. 우리 조장님이 먼저 우리 안녕하세요 하면서 네네. 자,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내 삶을 한번 오픈해 주십시오. 돌아가면서 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조장님만 말하지 마시고 조원들 다 같이 이야기하세요. 내가 하고 나서 그 다음 또 연결시키시고 또 연결시켜 주시고. 네.
오케이. 박수 한번 시작. 한번 더 박수 한번 시작. 구역장 역할이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눔을 할 때 딴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샛길로 빠진다고 이야기하죠. 샛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보면은 그게 도치돼 가지고 그래서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조장님들이 구역장님들이 그거를 교통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다고 그분이 상처받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요 이래버리면 안 돼. 아 그것도 참 좋은데 그것도 참 좋은데 오늘은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환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역할을 우리 구역장님들이 해주시고 그리고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너무 오래 끌지 말고 너무 오래 끈다면은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또 나누시고 그리고 나눈 거에 대해 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추임새라고 그러죠. 좀 이렇게 공감 좀 해주시고 박수 칠 일 있으면 같이 박수도 좀 쳐주시고 슬퍼할 일 있으면 같이 좀 슬퍼해 주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한번 좀 마무리 좀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다 못하신 거 지금 이 교재 가지고 합니다. 지금 해주십시오.
하민호 목사님. 자, 3시 20분까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3시 20분까지. 3시 20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우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야, 아멘. 감사합니다. 웃음꽃이 피군요.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해보시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재밌죠? 쉬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처음 구역 나눌 때 이제 인도자 없애버렸거든요. 이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역장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장님 못하겠다고 막 그랬었어요. 너무 힘들다. 뭐 이거 어떻게 인도합니까? 근데 다 나중에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겠다는 마음만 잡으세요.
올해도 못해요. 그런 분들 몇 분 계세요 여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구역장님이 계시잖아요. 예? 부구역장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도와서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되고요. 잘 먹으면 그냥 다 넘어간다니까. 잘 먹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구역 식구가 적어도 4가정, 최소한 4가정은 됩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내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내가 대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한 거예요. 구역장이 다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하시고, 혹시 이제 내 가정이 구역 예배를 모임을 할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구역장 집을 한 번 더 빌려주는 거예요. 집만 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모든 준비는 뭡니까? 부탁한 사람이 다 준비하셔야 돼요. 구역장 집에서 한다고 구역장이 다 대접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역장님으로 하여금 그런 부담감 없애주시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뭘 먹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꼭 밥 먹으라는 그 이유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부르게 하시라는 거죠. 쫄쫄 굶으면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나가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씩은 뭡니까? 내 집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씩은 뭡니까? 바깥에 가서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해나가시면서 형편상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눔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나눔하신 것을 부구역장님이, 여기 부구역장 손들어 보세요. 부구역장님이 그 나눔하신 걸 예를 들면은 여기에 정인숙 권사님 했다. 정인숙, 나는 오늘도 열받았다. 이거 적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기주 때문에 난 열채였다. 뭐 이런 거 적으셔야 돼요. 용서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구역장 역할은 나눔한 내용을 메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역장님과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인데도 보고가 들어와야 돼요. 그게 부구역장님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부구역장님 역할은 자기도 나눔하겠지만은 잘 적으셔야 돼요. 메모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왜냐하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한 말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것들 한 번 더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정리 이렇게 해나가시고, 그런 일들이 부구역장님. 이 구역장님은 전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 메모할 시간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부구역장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 일들을 해나갈,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이거 뭐 지금 이 답 적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꾸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게 몸에 익히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재밌어지고 나눔이 되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자,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한번 찾아서 봅시다. 자, 묵상에서 첫 번째 뭐냐? 말씀에 대한 관찰이 중요합니다. 관찰. 이 관찰은 뭐냐? 소위 말하면 팩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문에 적혀 있는 이 사실, 이거를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관찰. 바리새인들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 여기 있는 그대로 표현하십시오. 본문에 있는 그대로. 예? 그래,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지나친다니까요. 이거 지금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 바리새인은 뭐냐? 자기를 의롭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손들어 봅시다. 자기 스스로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손들어 보세요. 빨리 손들어 보시라니까. 왜 안 드세요? 여기 다 그런 분 아닌가요? 이게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밑에 나오죠? 자기가 닮은 점이 있다면.
내가 어렵다. 또 뭡니까? 어려우니까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 우린 또 뭡니까? 멸시 다른 말로 또 뭐면은 무시. 그죠? 차별. 상대 안 함.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지금 제가 추가로 한 겁니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고요.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또 어떤 바리새인의 특징이 있습니까? 따로 서서, 그죠? 따로 기도한다. 성전에 같이 왔으면 같이 기도해야지. 왜 따로 기도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또 바리새인의 특징이고, 또 뭡니까? 또 뭐예요? 자, 다른 사람의 단점이죠. 토색, 불익, 간음에 대해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 그걸 감사하나이다. 타인의 약점을 정죄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정죄해가지고 나는 다르다는 걸 갖다가 감사합니다. 자기 어려움이죠. 이것도 보면은 자기 어려움. 이런 것들이 또 바리새인의 특징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씩 금식하고 금식과 11조를 드리는데 이걸 뭐 합니까?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걸 뭐 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당연한 걸 갖다가 마치 하는 걸 자랑하고 있어요. 우린 당연한 것도 안 하고 있어서 문제지. 왜 웃어요? 마음이 찔리는 게 있어. 자랑이라도 하면 감사하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이게 지금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이 닮은 죄 몇 가지가 나옵니까? 저는요 이거 하면서 내가 바리새인이 됐다는 걸, 제가 젊었을 때요, 특히 20대 때 저가 어땠냐면요, 여러분 가수 돌아가신 김정호 가수 아시죠? 그분이 불렀던 하얀 나비 생각을 말아요 이런 노래 부르는 젊은이 있으면 가서 때려줬어요. 나는 젊은 놈이 왜 그런 노래 부르고 다니냐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젊은이라면은 적어도 이런 거예요. 거칠은 들판으로 달려가자. 으싸라 이해가 됐어요? 이런 걸 부르고 다녀야지 무슨 아무런 노래나 하고 다니고 이런 정도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그런 이 바리새인의 그런 모습이, 그러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좀 무기력하게 나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런 걸 난 용납을 못했어요. 차라리 죽어버리라. 내가 그랬게. 왜 사냐? 젊어가지고 뭔 짓을 못 하겠냐? 마음만 먹으면은. 하여튼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니 제 눈에서는 뭐가 튀었어요? 뭐가 튀었겠습니까? 눈이 희부리하면 나는 용납을 못했어요. 하여튼 그랬던 제 인간이에요. 제가.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내가 많이 바뀐 거죠.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못 느끼시겠지만 여러분들 바뀐 모습을 보고 있어서 잘 못 그런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많이 싸웠고, 그 싸움이 어떤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제 20대 때는 이제 의로운 싸움들, 그런 싸움들을 많이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내 갔던 곳이 막걸리집 갔었어요.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옛날 이야기니까. 내 막걸리집 가가지고 뒤풀이 한다고 울분토하고 막 그랬던 삶을 살았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다녔고요. 교회 다녔지만은 이 교인들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력한 삶에 대해 가지고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냐, 막 저항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참 많았습니다. 저항주의 이런 거. 근데 그것들이 사랑으로 이제 변해간 거죠. 사랑으로.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사랑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들로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제가 서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닮은 점들, 여러분 어떤 게 닮아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좀 이야기 나누셨어요? 많이 나누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구역 안에서 같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모습을 보여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적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해야 나에게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게 있음에도 뭡니까? 나는 아니야 라고 애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딴 사람이 보면은요, 다 그 사람 그렇게 그래요. 근데 자기는 뭡니까? 아니라고 애헴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아니라고.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게 죄인데 그 죄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 근원적인 죄. 죄 중에서도 이 뿌리가 되는 죄. 뿌리가 되는. 그게 뭡니까? 죄 중에서도 뿌리가 되는 죄. 이게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은 뭐냐? 교만은 자기가 높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어서. 율법은 거룩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나는 어때요? 나는 높은 자다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장에 나가서 뭘 받기를 원한다? 문안 받기를 원한다. 잔치집 가면은 어디에 앉아요? 상석에 스스로 앉는. 이게 스스로 높이는 자예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거를 씻어내야 돼요. 모든 죄의 시작이 이 교만에서 스스로 높이는, 스스로 높이는. 아담에게 이 사탄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유혹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인간은 뭡니까?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을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놓는 게 이게 사탄의 유혹 아닙니까? 거기에 자기가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 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그런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교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 바벨탑 사건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바벨탑 사건이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나오죠.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없애야 될 첫 번째가 뭡니까? 이 교만의 죄를 씻어내야 되는데 뭐다? 교만은 뭐다? 뿌리에 잡혀 있다는 거죠. 그 뿌리는 어떻게 돼요? 뽑아내야 돼요. 자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는 자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는 이제 변화됐습니다 하고서 돌아섰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조폭 두목 누구입니까? 양언이파의 그 두목 누구예요? 조양언이라고. 그죠? 양언이파. 그 사람이 그 조폭을 청산하고 뭐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었잖아요. 근데 끝까지 뭡니까? 또 폭력행하고 또 폭력행하고. 목사가 되었지만은 그거는 가면이었다는 거죠. 왜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뿌리가 안 뽑혔다는 거예요. 뿌리. 오늘 내 안에 그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스스로가 발견해야 돼요. 누가 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뿌리를 누가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보게 만드셔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이 떠나버리면은 뭐예요? 우리는 뿌리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뿌리를 뽑아주셔야 돼요. 저를 따라합시다. 뿌리를 뽑읍시다. 누가요? 내가. 누구도 못 뽑아줘요. 근데 도와는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면은 사람은 우리가 있잖아요. 자기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고백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라. 그러면 자기 고백, 지난번에 강사님 오셔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공동체 앞에서 자기 죄패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의 말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조심하게 되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만 알고 있으면은 꽝이에요. 작심삼일이에요. 자기만 알고 있으면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디서요? 구역 안에서. 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신나지는 거예요. 재밌어지는 거죠.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뭡니까? 이 세리의 특징은 뭐예요? 세리가 자기가 뭐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조금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말하면은 뭡니까? 주제 파악입니다. 이런 말 많이 썼죠? 주제 파악도 못하고. 다른 말로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모르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기만입니다. 기만이란 말은 속인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속이게 돼 있어요. 교만은. 뭘 속이느냐? 내가 작은 선행을 하고서 그게 진짜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는 건 요만큼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때리잖아요. 그리고는 진짜 자기의 삶이 어렵다라고 착각하는, 이걸 자기 기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의 삶이 예를 든다면은 금요기도에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는 뭡니까? 아, 나는 기도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된다?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자기 기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거를 구역 안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세미나 하면서 구역 탐방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요. 우리는 똑같은 말을 매번 반복합니다. 똑같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같은 구역이잖아요. 그런데 또 똑같은 모임할 때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합니까? 그랬더니 그 죄를 안 지으려고요. 안 지으려고. 이거 하지 않으면은 또 죄의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에.
뭐 바람 피고 뭐 도박하고요 뭐 이런 거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안 했다 하죠. 내일 가면은 또 그런 유혹이 찾아오면은 또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구역모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이걸 매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고백이 왜?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돼 있다. 그래 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죄인을 인정,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이것을 자기 죄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자기의 실정을 인식하라 이런 말도 씁니다. 자기의 실제 모습을 정확하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다.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너무 감사하죠. 자, 오늘 이 적용점에서 그러면 내가 뭘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뭘 적용할 수 있나요? 이 적용에서. 어떤 적용점이 나왔습니까? 날마다 죄인됨을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죄인됨을 고백하겠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죠. 또요? 또 어떤 걸 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 주부에 보니까 높이는 자, 낮추는 자잖아요. 바리새인이 높이는 자잖아요. 세리는 낮추는 자고. 자, 여러분들이 적용점을 찾는다면 높이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낮추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낮추는 자. 그럼 낮추는 자가 되려면 뭘 적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낮추시겠습니까? 예? 오늘 교회에 오면 내가 빗자루 들겠습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청소하겠습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 제가 미리 이야기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밑에 찬양대 맨 마지막에 나오신 분들은 불 좀 끄고 나오세요. 아무도 끄고 나오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매주 내려가서 보면은 이 예배 드리고 올려오기 전에 보면 다 불 다 켜져 있어요. 본인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불 좀 끄고 나오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게 적용입니다. 내가 낮추는 자. 누군가 꺼주겠지가 아니라 그게 낮추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와서 오늘 내가 화장실 청소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적용점이에요. 그게 낮추는 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또 만나면 뭡니까? 만나면 내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적용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만나면은 내가 밥 먼저 한번 사주겠습니다. 이게 적용점이에요. 밥 한번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이거죠. 아멘. 그런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적용점이에요. 내가 해야 할 것.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죠? 이것도 오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게 적용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아닐까. 다는 못합니다. 막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오늘 이 낮추는 자, 내가 높이겠다 하면 높이도록 적용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기뻐 안 하시겠죠. 그렇게 적용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낮추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차량 운행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적용점.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한테 우리 안 나오신 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전화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또 적용점 안에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 나오신 분들이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되죠.
제가 1년에 한 번은 담임 목사님한테 밥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적용 좀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어도 농담입니다. 아멘. 네, 농담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낮추겠다는 것이, 그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자, 섬기려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아가자는 거죠. 우리 구역 안에서 그렇게 낮추시고,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낮추시고. 누가 더 낮춰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들 낮추셔야 됩니다. 더 낮추세요. 예배 잘 참석하시고요. 정말 제가 부끄럽지 않은 장로 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예배 좀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좀 참여하시고, 물론 못 나오실 시간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시다면은 좀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고 교인들 많이 좀 섬겨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안수 집사 손 들어보세요. 좀 낮춰주십시오. 아멘. 예배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중직자지 않습니까? 그죠? 중직자님들이 잘 좀 섬겨주시면은 우리 교인들이 본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인들이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본을 삼고 닮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권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열심히 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들 잘 섬긴다고. 부족하지만, 그죠?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서기에 많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점을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좀 나아가는 그런 우리 동일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한번 가보십시다. 그러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정말 교회가 오고 싶어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가보십시다. 그러면은 그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지고 또 여러분에게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리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